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어제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정말 비통해하고 눈물까지 흘리셨습니다. 그 이유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슬픔이기도 하였겠지만 그 슬픔보다도 여전히 믿지 못하는 무리들과 그리고 슬픔, 죄로 인하여 죽어가는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슬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죄악된 세상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통해 하셨습니다. 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 믿음 없음에 대한 분노와 그 다음에 이 죄악된 죽음으로 말미암아 슬픔에 가득 찬 이 세상에 대한 분노, 그 분노를 한 방에 해결하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해결하시냐면 부활이라는 것으로 딱 해결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로의 무덤 앞에 있습니다. 나사로는 지금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몸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그런 죽음에 이른 상태였습니다. 그걸 상징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 딱 가서 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는 자리에서 저 돌을 치워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 돌은요, 돌 안쪽은 죽는 사람들이 머무는 무덤입니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서 시신을 그곳에 넣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동굴을 파가지고 동굴 안에 시신을 안치하고 돌문으로 막아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돌문 안은 죽은 사람들이 머무는 것이고 돌문 바깥은 죽은 사람들이 머물 수 없는 곳입니다. 산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상징하는 것이 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돌을 그냥 직접 치우고 아니면 나사로를 직접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이제까지 뭐 또 어떤 행동을 하거나 말씀으로 하거나 다 하셨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방법은요, 자기가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으로 이 나사로를 살리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삶과 죽음의 경계선을 무너뜨리시고 부활로 다시 한번 생명으로 초청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를 잘 증명하여서 내가 하나님 보내신 자이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며 또한 너희 믿음 없음을 나로 말미암아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 믿으라고, 자기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어주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선택하신 것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 무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볼 거지만, 우리 내일이나 모레나 볼 거지만 이 사람들이 진짜로 예수님을 잘 믿게 되는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결국은 예수님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냐면 중보자의 위치에 서 계십니다. 보십시오. 무리와 하나님과의 중보자의 위치에 서 있고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그 중보자의 중간 위치에 서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를 통해서 죽음에서 삶으로 돌아올 수 있고 자신을 통해서 인간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길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신 장면이 이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설명하고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압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나사로를 살리는데 기도하는 하늘을 우러러서 이 고백을 하셨는데 이 내용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 우리 관계가 아버지의 관계이시며 친밀하고 특별한 관계임을 드러내신 겁니다. 두 번째는요, 항상 내 기도를 들으실 줄 압니다. 이 말은 하나님, 나를 말미암아서 영광을 받으실 줄 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시는 그런 특별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무리를 위함이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들을 믿게 하려 함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말씀에 저들이 믿지 못함을 두고 비통해 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38절 말씀에 이에 예수님께서 비통해 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 없음을 비통해 하셨으니까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보여주신 겁니다. 결국은 무리의 믿음을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셨다.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자신 어떤 모습을 드러내신 겁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해가지고 부활로 나와서 생명을 얻는 그 모습.
이 시체가 득 일어나가지고 새 생명을 얻고 돌을 파고 이제 돌을 건너서 새 생명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원자의 역할을 딱 해내시면서 자기가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예수님은요,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자기가 하나님과의 그 중보의 역할,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삶과 죽음의 경계선인 돌의 역할이 바로 자신의 역할이라는 사실을 쫙 보여주고 있으시며, 또한 자기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 삶에 묵상하고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자,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는 나의 몸과 영혼이 삼위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처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은요, 지금도 우리의 유일한 위로로 존재하신다는 겁니다. 나사로만 살리신 게 아니고 지금 나의 영혼을 죽어서 저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그분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나를 살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다면 살아서나 오늘도 나의 유일한 위로는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죠.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중보자로 계십니다. 저 천국 보좌 우편에서 여전히 성부 하나님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중보자를 의지하며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돌이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중보자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실 수 있는 모든 운동원들과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날마다 주님과